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놀라운 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하면서 아무리 작은 것도 풍성하고 보이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요한복음 17장을 앞에선 그 작은 것도 너무 풍성하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앞에서 나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많다고, 그것을 많다고 한 것이 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큰일 나겠고 이것도 너무 작고 이러한 것들이 감사로 일어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감사드립니다. 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1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1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또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 때가 됐,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는 때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이제 때가 됐지요, 아버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무엇을 통해서? 때가 됐어요. 자, 요 1장의 말씀이 지금 마지막 절 25절, 26절 한번 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1절과 26절을 같이 보세요.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 말씀이 장의 시작과 끝이 시작이 서론 같지만 결론이라고. 그걸 마지막 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 그게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버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이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그것이 영광이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데, 왜냐하면 영광을 예수님이 받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의미가 26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을 하면 이제는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그들이 아직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버지가 나를 한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해요. 이래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교회가 다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1절의 이야기가. 자,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나요? 어디서 보려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언제 일어나요? 언제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는 건 지금 머리로 그냥 이 앵무새 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렇게 부모 친척이를 떠나고 자기가 생업을 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헌신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바라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네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옛날에 과거에 다윗이 통치했던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기를 원해서 다녔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다윗 왕궁을 다시 재건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1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받으시고 어디서 영광이 나타나냐?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누구한테 하세요? 아버지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 1절,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대로 역사를 하세요, 내 안에서. 그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을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제 기도 응답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런 데서 하나님을 보지요. 이제는 이 기도 응답이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디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것이 인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예수님이 17장을 기도를 하시면서 전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 2절을 읽었죠?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요. 아버지, 이것이 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바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죠.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는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 나한테 어떻게 올까요?
영생이 뭐냐를 알게 되겠죠. 영생은 어떤 신비스러운 생활을 하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종교 생활,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 써 있어요. 영생이 그거 아니라고. 내가 어떤 성령님을 어떤 무슨 체험하고 어떤 신비로운 일을 내가 보고 신비로운 걸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감지하고 내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로움을 감지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건 예진작에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영생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생활, 어떤 신비로운 체험,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보는 것. 자, 막대기를 뱀으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드실 수 있으시죠? 자, 이 막대기를 뱀으로 마귀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죠? 자, 이 뱀을 막대기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자, 뱀을 막대기로 귀신이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런 걸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하시고 마귀도 하는 걸 자꾸 기적이라고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병 고치세요, 못 고치세요? 마귀가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런 거 자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내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적은 뭐냐면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거, 생명을 줘서 육신을 살리는 일 말고 육신의 죽음을 깨우는 거 말고 영적인 우리의 원래의 모습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살리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아버지는 또 어떤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했나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에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지요. 자, 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심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지요.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또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임하셨나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 사건이 또 어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물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자, 죄를 졌으면 구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정령 죽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사건, 죄인이 정령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때가 왔으니 아버지,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See? 이거를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지금 나한테, 예수님한테 영광이 임한 거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는 거로. 어디로 나타나셨어요? 보이는 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가 영화롭게 이제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광이 돌려집니다.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1절이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옛자를 날마다 죽임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에요. 옛자를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쁨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점점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고난도 아니고, 이건 결단코 이거를 해서 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이 소리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보이는 거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알겠어요? 1절이 이런 말씀이니까 26절에서 이제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잘 알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임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십자가 사건이 드러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비로운 일, 병이 고쳐지고 뭔가가 기도응답이 오고 뭔가가 해결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들은 이 땅에는 마귀들도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된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제가 계속 말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3절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영생 그러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이 종교 생활, 영적인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막 체험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막 열심히 종교 생활 해야지. 영생이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사고 체제예요. 영생이란 건 사고 체제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아라 이 소리는 내가 이 마인드셋을, 이 사고 체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영생을 살아라 이 말은 신비로운 생활, 어떤 영적인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열심히 보고 어떤 나의 행동, 나의 모습, 종교적인 나의 생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생은 사고 체제, 내가 무슨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슨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사건 앞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생을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럼 어떤 생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삼 절 다시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거예요. 생각, 인식. 내가 그걸 인식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식하느냐. 자, 또 우리 주님이 이제 4절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제가 아까 1절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절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예수님더러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일을 이루니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대요. 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이제 이 세상은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영화롭게 한다 이 소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로 나타나시는 그게 영광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절 말씀과 4절 말씀이 똑같은 의미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제는 내가 때가 이르렀으니 죽어요. 아버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내가 죽고 부활하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한번. 4절 이해되세요? 1절하고 같은 맥락이야.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됐다 소리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셨어. 영광이 임했어요. 영광이 임한 걸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 이런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나타나신 거죠. 바로 그 의미지요. 자,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영화롭다, 영광을 돌린다. 누가 영화를 받아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누가 막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 또 뭐요? 자기도 영화롭게 된대요. 자기도 나타나야 돼요. 이 기도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 것처럼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믿는 자가 교회가 뭘 하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교회가 뭘 하고 있길래, 내가 뭘 하고 있길래 계속 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자꾸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다시 뭐예요? 내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나 여기 있지, 나 여기 있지. 이런 우리들에게 나 있지,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못 찾았다라는 거죠. 나를 못 찾아서 계속해서 사람한테 나 여기 있지, 나 찾았지, 나지 자꾸 알리는 거예요. 나를 못 찾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5절에.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6절 한번 보세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래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온전히 말씀을 지킨다는 소리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 점점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를 점점 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점점 아들이 되어 간다, 아들의 모습을 인식해 간다라는 거예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보세요. 여기 8절에 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줬어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가 시작을 하셨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피조물이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로부터 왔구나를 머리로만 알고 있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르면 결국은 내가 누구라는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시작이다. 내가 시작이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전부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영생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아니요. 예수로부터 시작해라.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8절은 이 기도가 나에게 8절의 기도가 나에게 응답이 되면 내가 시작이 아니군요. 내가 왕이 아니군요. 왕이 계시는군요. 시작하는 이가 계시는군요. 보낸 자가 계시군요. 구원자를 보내신 이가 있네요. 이 8절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나한테. 근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대로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자들에게.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비는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서 주목하세요.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기서 이제 우리 주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란 건 다른 거예요. 달라요. 분리되어 있어요. 이 세상과. 달라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러면 인간하고 다른 분이요. 이런 거예요. 인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하옵소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12절에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어떤 그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그 사람들 이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들이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이들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다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뭐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소리죠. 하나님이 벌써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쟤네들 왜 저러지? 구원해야 돼. 이게 아니고 벌써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지금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인데 아버지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아버지 뜻이었지요. 아버지 뜻대로 되지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하신다라는 건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멸망에 처해 있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나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구나. 이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닌데요, 나 알아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13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14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 상태가 어때요? 세상에 속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이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거 분리시켜 주세요. 얘들에게 분리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분리돼서 얘네들 다르잖아요. 얘네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도덕 윤리제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도덕 윤리 하나도 안 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죠? 거룩 안에 도덕 윤리제가 100% 안 들어가요. 그렇지만 도덕이를 안 져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응? 이거를 아버지 알려주세요. 얘들 이거 알게 해주세요. 얘들 그거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기서 15절에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를 하시기를 원하셔서 기도를 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악이 알면 빠져요? 몰라요 우리가? 악에 알면 우리는 안 빠져요. 그러면 악에 빠진다는 소리는 악을 모른다라는 거지. 보세요. 여기 17절 나오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이들이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요. 이걸 지금 17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아버지 세상에 이들이 속하지 않은 것을 알려면 아버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로 이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예수님으로 이들이 분리되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태어났으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진리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함께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는 분리된 자군요. 바로 이 소리예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어디서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아요. 이제 살아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보낸다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죠. 같은 의미예요. 보냈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19절.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제 세상으로 보내요. 누구를? 거룩한 자를, 세상과 분리된 자를. 뭐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알겠죠? 분리된 자가 거룩한 자예요. 자, 이들을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제 세상에 사는데 이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리가 있는 대로 들어가서 살아요, 지금. 이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 잘래요, 깨어 있을래요? 네, 여러분의 선택이요. 이리 가운데서 자고 있거나 말거나 자든지 깨어든지. 자, 이리 가운데 갔는데 너네들이 이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는 거 마태복음 10장에서. 너네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사는데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는 거예요. 사는 방식.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어떤 동물이냐면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나한테 어려움이 오는구나 이거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동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집을 지키는 왜 구렁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렁이가 집을 떠나는 걸 보면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중에 나 지금 위험해 하고 얼른 그 위험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재빨리게 할 수 있는 게 뱀이래요. 이것이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소리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양인데 이리 가운데서 사는데 와 나 지금 위험하구나. 이거를 알아채려라. 뭐가 위험한 건지 너네가 알아라.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얘네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죠. 바로 이 말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그 기도 응답이 돼서 이게 나한테 위험한 거네.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이거 지금 이거 악이다. 나 이거 위험한 거야 나한테 이게. 그 전에는 몰라요. 왜? 그게 나한테 달콤하니까. 그게 나를 위해 주니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순결 이너슨이에요. 이너슨은 뭐냐면 너 이제 죄가 없어 이런 거예요. 이너슨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무슨 내숭을 떠는 게 이너슨이 아니라 이너슨은 뭐야? 너 이제 이너슨해. 너 이제 죄가 없어졌어. 너는 이제 클리어 됐어요. 다 탕감 다 받았어요. 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나는 이제 죄가 사해졌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건에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 풀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지금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리가 지금 나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고 무엇을 나한테 이 충동을 하고 나를 어떻게 몰아가냐면 이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너가 쓸 수 있잖아. 너 이거 잘하면 너를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자꾸 나를 알아주게끔 이런 말이 오거나 이런 동기로 내가 무엇을 하거나 이러면 이건 너 위험한 거야.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악인 거지. 악이 뭔데? 너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악이에요. 도덕인지 죄는 벌써 그거는 악의 그 죄의 열매고, 악이란 거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악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을. 악이 뭔지? 자, 악이 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인간의 죄의 본성,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악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자, 이제 모세가 산으로 갔는데 너무너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난리치는 거야. 아론한테 뭐라 그러냐? 아론아 일어나. 얘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만들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가 어디 갔니? 그렇기 때문에 아론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나, 우리, 나.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이게 종교예요, 이런 게. 왜? 인간은 약해서 혼자 못 살아간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생각이 또 오거든. 누가 너한테 이런 생각을 또 불러일으키든 이러면 너는 빨리 그것이 위험하다고 알아차리고, 아니지,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있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하나님이 아니지 하고 나 용서받은 자지. 얼른 innocent,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응? 용서받지 못한 자가 자기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잖아.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소리는, 나 값을 다 치렀구나, 나를 찾았구나.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지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야. 악이 무엇인지 빨리 눈치채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아니지. 왜? 내가 또 사람들한테 왜 나를 또 인정받으려고 그랬지? 난 내가 찾았는데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내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데, 와, 깜짝 놀랐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뭐야?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이 소리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악이구나를 빨리 캐치를 해내고 비둘기같이 순전함으로 그걸 대처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0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전의 사람, 지금 미래의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비옵는 것은 지금 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들이 또 예수님을 전해서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 나를 포함하여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20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지금. 그럼 내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자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자예요. 분리된 걸 몰라요. 거룩한 걸 몰라요.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된다 이 소리 하죠. 하나 된다라고 할 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바벨탑을 쌓아요. 이걸 쌓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는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어떤 일을 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한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입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요. 또 하나가 된다 소리는 서로가 다투거나 질투가 일어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요거를 하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의미는 23절이에요. 하나의 의미는 하나 되겠다라는 의미.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으로 이루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소이다. 하나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해졌어요, 안 졌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또 여러분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온전해졌어요, 안 졌어요? 온전해졌죠. 이것이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뭐라 해요? 너네들이 이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그러죠. 너네가 힘써 싸우지 않아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거 종종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거로 사람을 푸시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가 못 되고 왜 이래요? 이러면서 막 정죄판단으로 들어가는 말 진짜 듣기 싫어 나 그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싸우는 거가 싫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런 건. 예, 그래서 이게 하나 된다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본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하나 된 것에서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게 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이거를 17장을 다 끝내려니까. 자, 또 갑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요? 나에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의 영광,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어디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까?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셔야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응? 보지요? 날마다 봅니다. 그래야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지금 25절, 26절에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이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옵나이다.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지금 안다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간이 지금 제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제대로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군요.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군요, 아버지. 이 외침이 일어나면 요한복음 17장을 소화한 거예요. 아버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아버지,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군요. 이 사실을 드러내주세요, 아버지. 장님이 눈 뜬다는 소리를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장님이 눈이 뜨는 게 뭐냐? 장님이 너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나 눈 뜨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십니다. 장님이 눈 떴다라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못 보고 있는 것이 있군요. 이걸 아는 게 장님이 눈 뜨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나라 그러지 마세요. 인간이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건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전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과연 뭐냐? 인간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모르는 게 있구나. 인간이 알고 있는 거가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얘기해 보세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뭘까요? 나 잘 살고 싶은 거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나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와 내 관계된 것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행복하기 원해요. 나 잘 되기를 원해요.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아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과학이 발달하는데요? 더 잘 살라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죄의 열매, 로마서 1장 28절 쭉 나오잖아요. 죄의 열매들이. 거기 하나가 뭐예요? 무지하다. 그것이 죄의 열매예요, 무지한 게.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열심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땅이. 그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어요. 어? 아버지요, 이들이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것밖에 모르고 있는데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알게 해주세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렇게 우습지요. 그렇게 우스워.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없잖아. 감동을 안 주잖아. 살아가면서. 어떤 게 감동이 받아? 내가 아는 거가 이루어질 때만이 감동이 오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면 감동이 오는 거고, 잘 먹고 못 살면은 슬픈 거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자 왕이라 그러니 이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가야 되니까 십자가 믿으라니까 그냥 믿는 거지. 그건 감동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데 그걸 확 부각을 시켜주면 와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시간 끽 죽어버리니 여기에 나타났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봐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니 나를 보면 아버지 봐. 못 봐. 못 본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려고 하니까? 어디서 보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 내 나라 잘 되게 하는 거거든. 그죠? 다윗 왕궁이 건설되는 거거든.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거가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여기 1절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떠나가니까 이제는 아버지 영광이 임하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지 설명했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십자가 사건에서 긍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이 알고 있는 게 요거 하나라고. 전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 생각 하나 때문에 인간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서로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땅 긋기 해가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 바를 모른다 그러잖아. 우리가 구할 바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시잖아 이렇게. 그럼 이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내게서 응답이 되면 아, 나 이거를 모르고 있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다가 아닌 거구나. 와, 내가 아버지 하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구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방인이구나. 잠깐 살다 가는 거구나. 와, 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속하지 않은 거구나. 와.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노예가 돼버린 우리들에게 이 생각에 점령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들도 알게 해주세요. 이들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내가 또 알아야 되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고 계시는 이 기도의 응답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이는 것은 우겨싸움이 있지만 우겨싸움이라는 것을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왜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나. 아버지, 이제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을 마땅히 품을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 사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